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전쟁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영적인 전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란 인류 사회에서 불가피한 그런 일입니다. 인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 이렇게 말을 할 만큼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 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구속의 역사, 성도들의 구속사도 영적인 전쟁과 항상 같이 이어져 왔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처럼 마음의 갈등까지도 영적인 전쟁인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전부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성도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요,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이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이 누구라고 합니까? 마귀. 너희 대적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원인 마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영적 전쟁의 원인 제공자 우리 성도들의 대적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는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악한 마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선한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이 천사를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마귀는 이 천사들 중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가장 사랑했던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천사 중에서 대장이라 그래서 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스라엘의 대적 이 두로 왕의 그 특징을 가지고 이 마귀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너는 완전한 보장이 없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지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네가 지음을 닫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이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천사였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이 말씀은 음악을 주관하는 그런 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그 천사 중에서 이 장이라는 것입니다. 대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이 천사는 시험을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사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가 했던 사역이 중요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귀는 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마귀는 이름이 있어요. 이 타락한 천사장의 이름은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그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게 바로 루시퍼, 영문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이 쫓겨난 천사장, 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국을 엎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쫓겨나서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들을 어지럽게 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왜 쫓겨났는지를 이제 말씀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14절에 말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루시퍼 천사가 쫓겨난 이유입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런 교만한 마음을 먹음으로 인해서 쫓겨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먹음으로 쫓겨난 이 천사가 바로 이 천사장이 바로 마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이 루시퍼가 천사장으로서 쫓겨날 때 그를 추종하는 이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도 함께 쫓겨났다고 하는데요. 그 졸개 천사들을 귀신들이라 하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그런 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장이 쫓겨날 때 그의 사자들, 그의 졸개 천사들도 함께 쫓겨났는데 그들이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귀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는데 그 영적인 세계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말은 거짓말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이라는 이 존재는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주된 일은 사람을 유혹하고 망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찾아다닌답니다. 욥기서 1장 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천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 타락한 천사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 앞에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질문을 합니다. 7절 보면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한다고 이 사탄이 땅을 돌아서 여기저기를 이렇게 다닐까요? 뭐 하려고 다닐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 하기 위해서 두루다닌다고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다닌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하도 바로 이렇게 두루다니던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3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이 사탄 마귀 그리고 귀신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데요. 왜 두루 다니는 걸까요? 어떻게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는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이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아실 텐데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물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라는 건 이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되는데 이 제사라는 풍속을 퍼뜨려서 귀신에게 절을 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제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를 누가 가로챈다고요? 귀신, 사탄이 가로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성도가 제사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는 방법, 망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를 빼앗는 것입니다.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망하게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망하게 하는가, 왜 유혹하는가? 육체의 일을 하고 또 불의를 행하게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마귀가 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육체의 일, 세상에서 죄라고 하죠. 비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유혹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를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의가 어떤 것인가 하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마귀가 유혹하는 이유는 불의를 행하게 하고 육체의 일을 영적인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지옥에 던져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마귀가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안 받는 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사탄을 뭘로 이기겠습니까? 뭐 총칼로 이기겠습니까? 주먹으로 이기겠습니까? 그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이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영적인 사기꾼. 이 마귀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유혹할까요? 만화에 보면 막 까만 이런 이 드레스를 입고 망토가 달려 있고요. 머리에는 뿔이 있고 입은 새빨갛게 칠해가지고 쭉 찢어졌고 그리고 이 이빨이 어금니가 동물처럼 무섭게 튀어나와 있고 또 꼬리가 달려있어요. 꼬리 끝에는 화살이 달려있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할까요? 그런 아주 무섭게 생긴 모습으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I love you 한다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사기를 친다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왜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와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은 죄의 창시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들지 않았어요. 타락한 천사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죄의 시작이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귀, 사탄, 귀신들과 성도들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전쟁은 무엇이든지 그렇듯이 지면은 끝납니다. 지면은 끝나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특별히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기록되었으되 라는 것,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회를 올해부터는 성경 통독을 하는 그런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시편을 약 70편까지 읽은 것 같아요. 요즘 그렇게 읽고 있는데요. 늘 4-5장을 성경을 읽고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읽는 것도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위기의 순간에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고요.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무엇으로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까? 기도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한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말도 못하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막 거품을 흘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잡아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한 장소로 이동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보실까요?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막 땀을 흘리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막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다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1시간 동안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나 혼자도 기도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사를 볼 때 이 한 나라의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건 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들은 여기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어디요? UN. 연합입니다. 연합. 나라들의 연합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UN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에서 우리가 완전히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고 이 중국도 공격을 못하고 러시아도 우리나라에 손을 못 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능력이, 기도의 응답이 빠르고 더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정신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이 우리는 질 거야, 우리는 죽을 거야,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까요, 질까요? 질 확률이 90%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어떤 마음을 먹고 영적인 전쟁이 임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답니다. 읽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한 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다 이겼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요.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신약에 이 사도들이 그러했고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배수진을 치다, 이런 말을 하죠. 이건 역사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중국의 이 한 나라의 한신이라는 이 사람이 조나라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막 쫓기고 있었어요. 쫓기고 있는데 이 한신이 갑자기 진을 치는 거예요. 진을 치는데 보니까 뒤에는 큰 강이 흐르는데 도망갈 구멍도 없이 그 강을 뒤로 하고 진을 친 거예요. 그걸 보고 조나라 군대가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어떻게 진을 쳐도 저렇게 도망갈 데도 없는 저기에 진을 치냐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쫓기던 한신의 군대가 조나라 군대를 이겨버렸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하면요, 물러날 것도 없어요. 죽도록 싸운 거예요. 그 죽기 살기로 싸우는 군대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겨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배수진을 치는 것입니다.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그렇게 부끄럽게 살 정도가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했든지 전진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다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수진을 우리도 쳐야 합니다. 어떻게 배수진을 칩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우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영적인 전쟁이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붙잡고 배수진을 치고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